마가복음 3장 20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7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헤롯 땅까지도 적대 세력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 잠시 갈릴리에서 바다로 물러가셔서 12제자를 세우시며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갈릴리에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오신 것이죠. 이 부분부터 이제 마가복음 5장까지는 제2차 갈릴리 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이전 사역 1차,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한 2차 갈릴리 사역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예수님은 다시 교권주의자들의 주목과 도전을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네,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있었고 예수님은 식사조차 하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헌신적인 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사역인데 그것을 왜곡하는 소문을 들은 거죠.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런 왜곡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은 미쳤다고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중지시키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바로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라고 하니까요. 대제사장을 필두로 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서기관들을, 즉 신학자들이죠. 서기관들은 신학자들을 파견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조사단을 파견한 것이죠.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즉 이단이다, 이런 뜻이죠. 말하자면 바알세불은 사단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래서 귀신 쫓아낸다,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질투해서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중을 이탈시키려고 모략하는 것이죠. 23절,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네, 예수님이 나라와 가문에 비유하시죠. 나라는 왕이 하나여야 하고 가문은 아버지가 하나여야, 가장이 하나여야 합니다. 집은 왕이 충신들을 내쫓으면 나라가 설 수 없고, 가장이 가족들을 내쫓으면 가문이
가정이 설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귀신들이 스스로 자기 세력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이치에 합당한 말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는 증거죠.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이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고요. 사탄을 결박하는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세간은 사탄이 장악한 귀신 들린 자들이죠. 귀신 들린 자들을 구해내는 것은 바로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강한 자인 사탄을 쫓아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더 깊은 뜻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보다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서 협력하면, 즉 제자가 되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가질 수가 있고 전리품을 얻는 것과 같은 축복도 있다는 암시를 내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붙여서 대적하면 사탄 편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구원이 결코 없습니다.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내가 진실로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궁할지라도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 예수님을 모독할지라도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궁한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빼고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가 하면 성령이 하는 일은 사람의 영을 회개로 이끌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일입니다. 회개심을 주는 일을 성령이 인간 내면에서 하시는데요. 그 세미하고 고요한 성령의 역사를 인간 자아가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영혼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야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질투해서 귀신 들렸다고 모함을 하는 것인데요. 이미 영적 전쟁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미 마귀 편을 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질투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명성을 질투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일인 줄을 그들도 아니까 질투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모함하며 대적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공고하게 합리화하면서 사탄 편을 확실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결코 회개할 태도가 아닌 것은 물론이죠. 사탄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가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적하면 사탄 편이죠.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내시는 강력한 왕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성령께서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 늘 죄를 버리고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의 죄로 유혹하며 시험을 할 때 즉시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불안감을 주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나에게 분노를 주는, 미움을 주는, 질투를 주는, 불평을 주는, 우울감, 원망, 게으름, 섭섭함을 주는 너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라고 마귀에게 명령해 주시고, 그래서 쫓아내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인가? 물론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죠. 불안감이 어떻게 죄인가? 우울감이, 게으름이, 게으름은 죄가 분명하죠. 자, 섭섭함이 죄가 아닌 듯하게 느껴지지만 그러한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하는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즉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승리 생활입니다. 누구나 이런 일상적인 승리 생활로 늘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늘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협력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안에서 늘 전쟁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시험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회개심을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가능성,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그 일에 협력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편이며 또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